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와가 시험 받을 때 그 경계가 그 마음의 경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전제된 것들이 있지요. 만유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다 또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을 또 에덴 동산에 두어 두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혼인과 또 문화명령까지 다 내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그들이 이제 경계를 받아야 될 계명을 금령으로 하나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 단순하게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관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뭐든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대요림 문답을 볼 때에도 그것을 살펴볼 텐데 우리의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그 가치의 그 척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상대가 뭐 꼬마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아니면 뭐 일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냐에 따라서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그런 계시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같은 죄인들끼리 대항해서 서로 기대하는 바하고 우리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과 과실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사실은 결과적인 내용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알고 그분의 계명이 목표하는 바가 뭔지 잘 헤아려서 그 계명을 대하여야 그 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계명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자그마한 그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가장 간단 명료한 그리고 그 계시를 줬으면 그 지음을 받은 위치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분의 크심을 생각하면 이제 그 말이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고 그걸 통해서 뭘 알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숙고하고 누려야 했던 거죠. 날마다 그걸 크신 하나님이 내리신 거니까 간단하게 뭐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정도가 아니죠. 사람끼리 뭘 약속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키느냐 마느냐로 헤아려 볼 그런 문제가 아니다. 가냥 그 종자 같은 그런 계시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내리셨으면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이미 받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 계시를 대하여야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이제 그런 속에서 이미 주신 것 속에서 사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아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었고, 또 그걸 기초해서 금명의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하와는 자기 쪽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사고를 하지 않고 자기 쪽에서 사고를 한 거잖아요. 이게 금령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고 권세 있는 자의 그냥 제한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러면 권세가 그 지음받은 존재로서 권세가 그 이상 뭐 되지 않으니까 그거 갖고 너무 얄팍하게 생각을 한 거죠. 저거 안 먹고 멀리 하면 내가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내리신 계명의 본의를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팻말을 붙인 거하고 아예 그 울타리를 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울타리를 치면 잔디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의 그 잔디가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다 아예 쳐다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그 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울타리를 치고 가까이 안 가버려.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치신 분이 아니고 그냥 팻말을 하나 박아놓은 건데 여기는 가까이 저기 잔디밭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팻말 정도 세워놓은 건데 이게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걸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치니까 더 볼 일이 없는 거죠. 멀찍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가고 길러져야 할 그런 것들이 전혀 길러지지 않아. 그런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와의 속을 다 알 길이 없어서 사실은 애둘러 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자냐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속마음을 떠보는 일을 했는데 그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의심 없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냈죠. 우리가 사실 사단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뱀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된 다음에 그 시점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사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다 수용하고 받은 거죠. 그래갖고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단이 시험하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게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뜨린 사단의 수작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똑같아요. 재창조된 우리 입장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잘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날마다 나는 금령 안직 잘 그냥 뭐 범하지 않고 또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을 나와도 지키고 또 부모도 나름대로 그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간음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이제 그 계명을 대하면 사실은 계명이 준 목적을 이루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그런 계명을 내리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시려고 하시는가?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드셔가지고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 완전한 수직적인 관계의 최정점에 계신 그분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존중할 자를 수평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존중할 자를 존중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수평의 관계라고 해서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똑같이 형제 자매로 대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권세자들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속에서 가장 작은 속에서 그것을 완전한 수평의 그 관계를 그런 진리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진짜 수평의 관계가 뭔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살인을 안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간음을 안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탐심을 안 갖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웃을 진짜 동렬해 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웃의 인권, 물권, 이웃의 생명, 이웃을 학대하는 일을 하지 않고 절대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해야 그 수평적인 사랑을 받아서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우리도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또 주종간에도 그것이 이제 제한적으로 그런 세상은 타락해가지고 그런 수직관계가 완전한 양육강식의 수직관계가 됐지만 그 속에서 이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그 주님이 또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신 분이잖아요. 그 원천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관계로서 그 부부간에 부자간에 또 주종간에 그걸 누려서 진짜 아름다운 진선미한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잘 나타내야죠. 그리스도의 몸인 그게 이제 교회원으로서의 그 행보가 되는 거고 교회원으로서 그게 그 계명을 옛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 계명으로 오늘의 양식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새 계명이지만 날마다 그걸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려가서 그게 오늘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냥 새 계명이라고 하는 명제만 그냥 관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성신의 능력으로 점점 부요해지고 인격이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런 것이 더 성화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은 뭐 교회 회원으로서 개인은 물론 또 모든 교회가 그런 전체가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그런 사회적인 성격, 그런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의 성격을 그렇게 해서 더 부유하게 누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이 이제 뭐 세상 것이나 육체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텐데, 그냥 내가 계명을 멀찍이 두고 범하지 않는 정도로 위안을 받고 있으면, 사단이 세상 것이나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면 여전히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 사람인데 그래도 뭐 세상에서 좀 즐길 걸 즐겨야지, 분깃을 누리고, 또 사람인데 뭐 좀 자기 꿈도 잘 누리고 살아가야지. 꼭 그렇게 제한적이나마 그런 걸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사단이 세상, 지금은 뭐 뱀이 와가지고 뭐 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세상의 사조, 또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있고 그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와가 시험 받을 때 그 마음의 경계가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종자의 계시를 오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다. 말에 의도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말을 하셨으니까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그 의도를 헤아려서 마땅히 올라가야 된다.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복음이 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게 복음 아니에요? 죄에서 벗겨내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벗겨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지, 이제. 고작 한시적인 그 영광과 정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겠냐.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부요한 사랑을 내려주시고 목표하신 것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껍데기만 지키고 나갈 때 타락하게 된다. 그냥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좋고, 그 정도, 주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주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티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죄의 형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도, 우리의 그 창조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세상 것으로 상수해서 자기 한시적인 정욕과 쾌락과 바꾸면, 그걸 뭐 이상하게 수직적인 관계 도구로, 하나님에 대한 재료를 수직적인 관계의 재료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의 가운데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종자씨와 같은 계시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돼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과정 속에서 잘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종자씨 같은 계시를 가지고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단순히 사람 앞에서 뭐 1등 가는 부자, 1등 가는 뭐 학자, 1등 가는 뛰어난 예술가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바른 이성의 작용을 가지고 그 바른 것을 주님이 목표하신 것을 이루어서 그 목적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가 타락했어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건 그건 바른 거예요. 더러운 걸 보고 더럽다고 하는 게 그 정상인 거지. 더러운 걸 보고 그 아름답다고 한다거나 더러운 걸 보고 깨끗하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것을 극대화해가지고 그 좋은 것의 정점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도 남겨두신 것은.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야지. 좋은 관계를 나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로서 아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 아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 노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아무리 외모가 그렇고 가진 게 없고 병이 들고 장애가 있고 그런 건 상관없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인데 참된 좋은 관계를 보게 하고 그것에서 정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찾아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좋아해서 그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부요한 데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내 부부간에 그렇고 부자간에 그렇고 주종간에 서로 그런 속에서 서로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 고넬료에 대한 강서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또 그 전에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확인했지만 세상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낮췄다. 스스로는 낮추고 종들과 같이 하고 거룩한 논의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단. 그러니까 진짜 아름답게 볼 걸 아름답게 보고 진짜 더러운 걸 더럽게 보고, 세상이 아름답게 그냥 독버섯이 아름답잖아요. 독버섯이 아름답다고 먹는 사람은 없죠. 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눈꺼풀이 벗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벗어져야 다른 사람들은 추하게 보이지만 내 안은 주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제일 아름답고 내 자식이 또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들이 다 아름답고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그거를 외모를 가지고 추하다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그 좋은 관계를 그 추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악한 것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는 뭐 저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고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고 서로 존중하려고 하는데 우린 영원히 동행할 동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좋은 관계입니까? 이 좋은 관계를 그 좋은 관계의 정점으로 올리려면 우리가 계명의 본의 안에 날마다 묵상하면서 들어가야지 할 수 있어요.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나 행복이나 생각하고 내 안위나 생각하면 그 좋은 관계를 절대 좋은 관계를 승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굴곡진 것들을 치우고 또 왜곡된 것, 어두운 것도 아주 추한 것, 아주 그런 것들 제어해가지고 하나님이 착하게 보시고 또 따뜻하게 보시고 깨끗하게 보시고 아주 달콤하게 고소하게 깔끔하게 바르게 뭐 본질적으로 밝게 스마트하게 그런 보시는 것에 이게 이성의 판단, 생각과 판단 그 선택을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게 오늘의 계시로 누리는 사람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걸 써나가는 사람이다. 계명을. 그래서 이제 내가 온 것은 꼴을 주어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했고요. 또 그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비천한 데서 고귀하고 고상한 데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10년 전에 서로 사랑했던 수준에서 멈춰있 어린아이의 관계에서 멈춰있거나 어린아이 관계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장점인 건 있지만 또 어린아이에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영혼의 기능을 주시고 그런 완전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으면 그걸 우리가 스스로 취해가지고 그것을 자라가요. 그래서 뭐 어거스틴 얘기도 했지만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미미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 그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더 적나라하게 명료하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사도신조가 뭐 모든 신앙 고백의 원천이지만 맨날 그렇게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외우고 그냥 기억하는 정도로 그거를 하면 그 주문 외우는 거나 잘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부요한가를 그 속에서 더 깊이 알고 주님이 진짜 우리를 완전한 구원회로 몸이 다시 살고 부활하는 것까지 다 그 부요한 것들 다 헤아려서 누려가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더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 오늘보다는 나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삶.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죠. 가장 미미한 계시의 시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가령 부부가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신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 걸 생각하면 그 사랑이 부요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그 것에서 멈춰 있으면 그냥 밥 먹고 서로 그런 일반적인 부부 관계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덕성 있는 사람의 부부 관계 그거 정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드님을 통해서 구속하셨나? 그러니까 이 부요함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수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찍이 그걸 충만한 데까지 나갔으면 벌써 데려가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가는 게 진짜 좋은 곳 아닙니까? 사실은. 얼마나 장애가 많아요.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하기가. 그런 걸 알면.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잣대로 그 요만한 잣대 가지고 우주를 재려고 하니까 우주가 재지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잣대가 내 잣대로 보이는 것만 재려고 해도 평생 재다가 못 재고 말 텐데.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주고 그 작은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넉넉한 사랑,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 그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해서 그만 타락하고 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와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었음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주님이 최소한의 말씀의 시로 계시를 주신 그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2장을 그 창세기 2장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외의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 완전 영화를 이루어갖고 영원한 세계로 가시고 갈만한데 우리를 굉장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셔서 우리가 그걸 잘 헤아려서 누려서 나오도록 배려를 하신 거죠.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를 존중해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닥달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할 때 부부간이나 부자간이나 또 주종간에 어떤 관계를 이룰 때 닥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어떤 그 삶의 목표가 있는가를 알려주고 또 어떤 재료를 써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는가를 잘 깨우쳐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그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도 그렇게 존중을 해주셨는데 사람끼리 그 사랑을 입은 사람끼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달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랑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세상 것으로.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라. 내 자유의지는 단순히 내 속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의 생리적인 요구, 먹어야겠다는 요구와 합해서 움직인다. 사람은 먹어야만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법칙 위에서 내 임의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좋은 것, 나쁜 것, 뭐 추하고 더럽고 뭐 깨끗하고 이런 그런 것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충실히 그걸 취해서 살아가야 되죠. 사실 신자라면. 네, 그러니까 그냥 하와에게 그랬듯이 언제까지든지 하나도 안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마음대로 먹고 임의로 골라 먹으라고 그랬죠.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잘못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관계를 나쁜 관계로 만드는 게 잘못인 거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관계를 맺는 것하고 그 외의 나무 실과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다 이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그걸 아주 얼마든지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것, 그리고 당연히 그가 하게 되어 있는 이 사실 속에는 또 중요한 논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인과 그로 말미암는 결과 인과의 관계를 확실히 논리적으로 보이신 그 구절만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을 곳으로 가면 그만 아니냐. 손 안 대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생각에 골몰해서 손대면 죽는다. 손대는 날은 곧 죽음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만지지도 말았어야 한다 하고 자기 해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그냥 말뚝 하나 박아놓은 건데 잔디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말뚝 하나 박아놓은 건데 이 사람은 스스로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예? 자기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지지도 말라. 이게 쳐다보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를 아예 안 쳐다보면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안 쳐다보면 안 만지고 안 쳐다보면 안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일반 심리적으로도요. 내가 어떤 이렇게 마음의 경계를 내가 정해놓으면 거기에 완전히 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미워야지. 미워하면 안 돼. 그럼 사랑을 하면 되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면 거기에 더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타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타락한 상황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어지지 않잖아요. 뭐 성신의 열매 아니면 육신의 열매 둘 중에 하나를 맺는 거지. 성신의 열매 안 맺었다고 육신의 열매도 안 맺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맺게 돼 있어요. 육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신의 열매를 맺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자기 해석을 또 하게 돼서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 교육도 사실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닥달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부모가 봐서 조그맣게 경험해서 그게 백신이 될 만한 약이 될 만한 그 일들은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보고. 근데 아예 그냥 세상은 다 위험하니까 다 차단해버리고 그러면 아예 도전 정신과 창의 정신 뭐 이런 걸 아예 다 가둬버려. 세상에 나가면 다 사자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 외국 여행을 어떻게 갈 거예요? 예? 나가면 다 죽는다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뭐든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주의 뜻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와도 안 죽으려고 그냥 해석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든지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언제든지 죽는데 그러면 단순히 안 죽이고 오래 살려고만 하는 정부 시책인데, 예?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죠. 그것도 물론 어떤 경계가 있긴 한데 그것도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로 받으면 안 되고 또 그런 마음대로 나가서 양극단으로 꼭 생각을 해요. 제안하면 아예 그러면 자유를 다 막아버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세상은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제한된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자라가야 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죽을까봐 벌벌대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싫어서 벌벌대면 할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만지지도 말아요. 집 나가면 사자가 있다. 큰일 난다. 선악과 이외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로 먹을 수 있게 했는데 또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라. 선악과 실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 실과에는 독이 있고 생명나무의 실과에는 영생을 주는 무슨 약효가 들어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리신 분의 그 말씀을 중히 생각하고 의미를 잘 생각해서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의가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넉넉한 사랑을 기억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이 다 없는 거죠. 무한한 사랑으로 설치해 놓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 해석을 임의로 해가지고요. 그걸 제안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참 미흡한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그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보람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늘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꼭 쥐고 가야 할 문제는 얼마만큼 사랑해야 넉넉한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어느 기준을 넘어서야 이게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기에 못 미치는 게 되는가? 성경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차례로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구체적인 자취의 강렬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동안 살게 하신 이 물질적인 환경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 자취인 거죠. 그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방도로서의 말씀입니다. 가장 참되고 신령하고 고귀한 은혜의 유일한 능력 있는 방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현저하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표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예수를 무슨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에 접촉하는 것이 제일 기묘한 계시를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실을 떠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다른 것, 가령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혹은 자기가 마음 가운데 정념을 태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제도 등에 주력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됨을 이룬다고 할 때, 개혁교회를 이룬다고 할 때도요, 그 본질을 이루는 것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돌투신경, 벨직 신앙고백서를 얼마나 공부했고, 그걸 얼마나 달달 외우게 했고, 또 주일 성경 강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했고, 무슨 뭐 역사적인 유산 그런 걸 얼마나 했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껍데기지. 그럼 그런 걸 써서 그 관계를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이고요. 말로는 맨날 사랑한다고 확인하면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 감각적이 돼버리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까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그 가치와 영광, 폭도, 그 넓이도 다 달라지는 건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요함을 알고, 그분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제도나 지식이 다 수단이다. 언약을 아무리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거는 껍데기잖아요. 그 언약의 본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알아야 이제 제대로 아는 거죠. 껍데기로 아는 건 로마 캐토릭적인 생각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아는 것과 같죠. 근데 지식을 주신 목적은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인 거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정보는 알고 있는데 정보를 쓸 줄 모르면 그거는 정보를 아는 게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알고 형식으로는 잘 몰라도 사실은 과정 속에서 형식으로는 미흡하게 알아도 속에서 움직이는 지혜가 그런 있으면 그 사랑에 의한 지혜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진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성신의 도구이고 말씀이 늘 성신과 함께 말씀이 사역을 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 오늘의 말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기록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가 누려가야 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오늘날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썼어요. 그리고 또 4장 7절에서도 똑같아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신명기 시대뿐만이 아니고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고 그 지식이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지식으로 다가와서 그게 의미 있게 쓰여질 때 그게 참된 지혜가 돼. 그 지식을 알고 있어도 이제 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라고. 지식은요, 사물에 관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육, 학습, 훈련 등을 통해서 숙련 등을 통해서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주지만 또 성신으로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렇게 누려가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식과 지혜, 세상적인 지식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단 주시는 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리스도를 주님이 복음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과연 그렇다라고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가 되는데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분인데 그럼 그걸 누려가려면 그것을 내 안에서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성신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저히 그 말씀과 성신의 관계가 그렇고 그걸 오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것을 누려가야 목적을 향해서 정당하게 전진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연인끼리나 부부간에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서로 교감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랑을 서로 간에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어서 그게 약발이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의 흔적을 과정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공연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과정이 있고 경과가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통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 영생의 지혜를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굳게 기억하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신 목적을 이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이 목표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모였을 때든지 흩어졌을 때든지 그걸 이루어야죠. 네 밥 네가 먹고 내 밥 내가 먹어. 응?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한 대우를 받을 만해. 그러니까 너는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건 당연해.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요. 인간의 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우여곡절이고 하나님 때로는 높이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스스로 나아서 부자가 되고 내가 괜찮아서 건강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속에서라도 그런 사랑을 알면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랑을 나눠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비로소 구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목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목표하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냥 천당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전부 예수 믿고 형통하고 배부르면 다 나 병 안 걸리고 장수하면 축복받으면 그게 다다. 이거는 진짜 아주 저급한 얘기예요. 아주 저급한. 세상에서도 덕성 있는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낮아졌을 때 주님의 높아지심을 생각하고 또 부요할 때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넘어지죠. 시험이 온 것은 마땅히 내가 그런 힘을 써야 될 때 핑계대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를 대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유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왜 이제 이 일 주셨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오늘 그렇게 음성으로 듣고 사랑을 넉넉한 사랑으로 그 종자씨 같은 계시를 가지고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십계명이 굉장히 종자씨 같지만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너무도 대낮 같은 그런 그 종자씨가 아니라 열매 같은 계시가 되죠. 그걸 얼마나 그 구속사 안에서 그 가치를 판단해 보는가에 따라서 그 크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멍이고 우리가 영광이 되는 멍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